지난 3일 동안 부흥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의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붙들게 하신 그런 소망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제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회복이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해주세요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메일로 이번 주제, 이 부흥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제가 그 메일을 읽는 순간 그때부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회복이라는 것이 뭐 당장 이제 3일 부흥회 말씀 들었으니까 뭐 금방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게 금방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여러분 등 뒤에는 지금 다 날개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말씀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갔다라면 여러분 다 하늘 날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하신다는 사실, 또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좀 시작을,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송영 찬송도 바꿨는데, 오늘 좀 여러분 자막이 이 소통이 잘 안 돼서 참 죄송한데요. 오늘 설교 본문도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우리 복음서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 권을 이제 정해서 그것을 1장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낯선 본문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이 본문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참 어렵고, 설교를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설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설교에 맞는 본문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을 우리가 살필 때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설교의 제목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정했는데요, 이게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 귀에 딱지가 붙이도록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으셨는데 복음이라는 뜻이 뭡니까? 복음, 복된 소식, 말 그대로 풀이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내용,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떠난 복음은 그건 가짜 복음일 겁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가 2절부터 1절을 지난 2절부터 마가복음 맨 마지막까지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얘기죠.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쓰려고 한다,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기록하려고 한다, 이제부터 쓰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루고 있다는 의미에서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여기 이 시작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
이 단어가 기원, 시작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알기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어떻게 언어가 틀린데 어떻게 같은 단어를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린 것은 70인역 성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0인역 성경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성경에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한국말로 번역된 한글 성경을 우리가 읽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들이 헬라어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영어 성경을 읽습니다.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원전 300년경에 많은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이 고대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말로 된 이 성경을, 구약도 좀 번역을 하자.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이제 고대 그리스어라고 할 수 있는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번역을 하는 일에, 이 구약이 얼마나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이 구약을 번역하는 일에 학자가 총 72명이 동참했다. 그래서 72인역이라고 쓰는 거예요. 72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줄여가지고 70명이 번역한 성경 72인역인데요.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은 신구약이 다 헬라어로 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예. 헬라어로 되어진 72인역에, 이 72인역에 창세기 1장 1절이 아르케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되어졌고,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똑같은 단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NIV 성경만 봐도 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렇게 같은 단어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이 다 같이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의 아르케라는 단어라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르케는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아르케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이제 서론인데, 마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종의 복음.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반면에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잖아요. 왕에게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족보가 없어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문장이 상당히 간결한 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금은 급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서두른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우리가 1장만 봐도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하는 이런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런 얘기가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도 다 빠져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선지자다.
뭐 이 이야기,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 이 얘기 말고는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1장 12절에 가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겁니까? 아니 도대체 뭘 이렇게 좀 하나씩 예수님에 대해 차근차근 좀 설명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고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이런 얘기를 왜 다 빼버렸나?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마가복음은 언제 이 복음서가 기록됐나? 로마에서 극심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이것이 이제 네로 황제가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 라고 다 뒤집어 씌우면서 아주 극심하게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을 때 그들 손에 들려진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뭐를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난당하는 종.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까 고난당하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앞에 필요 없는 이야기 다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이 아주 그냥 간결하게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이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믿음 때문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손해보는 일도 많고,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자꾸 꼭 내가 멍청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 가면 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에 대해서, 엘리사벳에 대해서 어떻게 임신한 것을 알려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다 빼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는 간략하게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명이었다. 이걸로 끝입니다. 자,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 기록된 것과 같이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길을 준비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이 사명이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세례 요한에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그런 장애물들을 다 멀리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상당히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엄청난 방해가 있었다는 것 아니란가요? 이 목포 흉내가 잘 안 나는. 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분명히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혹시 여러분 금요일 이제 저녁 집회까지 다 마치고 어제 사이에 아마 이 가운데 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영적으로 말이죠, 그런 사탄의 공격을 당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여기 못 나오신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방해 공작이죠. 사단이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이번 부흥회 아무개 집사님 참 은혜 많이 받으시네 하고 턱 깨고 앉아서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고요. 어떻게든 그 받은 은혜를 내팽개치도록, 받은 은혜 다 까먹도록,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나 다 까먹도록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물리치고 그 길을 준비시키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무엇이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 뭐 예수님이 무슨 차 타고 오셔가지고 똑바로 도로를 반드시 닦으라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사명이 도대체 뭔가? 오늘 4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첫 번째 사명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이 똑같은 이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벌써 이게 3장에 넘어가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1, 2장에 그만큼 이제 보충 설명이 있었고,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직접 화법을 써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직접 따옴표를 쓴 거죠.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세례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표시로서 행해지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세례가 마치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오해라는 겁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설교를 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왔는가 하니까 거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시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 이들이야말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너희 진짜 죄인들 왔구나. 너희들 세례 받아야 돼. 그래야 죄가 씻어질 거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한테 세례 못 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고 너희 세례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죄를 씻는 예식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 이 마태복음 3장 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네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내가 너에게 세례 주겠다. 세례는 그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하나의 표식으로 행해지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죄사함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킴으로 받는 것이 그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시작이 죄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죄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뭐 뒤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이죠. 여기는 이 마태복음만 보면 여기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썼는데, 도대체 무엇을 전파했는지 그것은 우리 지금 펴져 있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역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 그냥 비로소 전파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가 전파한 게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도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딱 오시자마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게 오라 막 팔복 설교를 막 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냥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막 고쳐주는 거, 예수님 그것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건 회개하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먼저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참 이게 강대상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이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것도 이 설교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라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별로 기분이 언짢잖아요. 자꾸 잘못했다고 그러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면 이 여러분 주눅들 수 있고 괜히 반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에는요, 회개가 초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회개하라는 게 그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려면 먼저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야,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뭐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말씀하고 있으니까 또 회개의 메시지를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전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가 막 5년 전, 10년 전에 지은 그 죄를 막 지금도 여전히 눈물 흘리면서 막 그때 잘못했다고 막 콧물 흘리면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 이게 신앙의 성숙 아닐까요? 저는 신앙의 성숙을 진단할 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 내가 초신자 때 내 믿음이 약했을 때는요,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 막 화를 내요. 막 분노를 해요. 누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금방 미워합니다. 막 욕을 합니다. 막 비방을 합니다. 수근수근 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자라고 나면 아주 작은 거 하나, 내가 저 사람을 욕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감정만 생겨도 내 안에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되는데, 내가 이것도 못 참나? 그냥 덮어주면 되는데 왜 이것도 못 덮어주고 내 마음속에 막 미움이 생기지? 이게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이 의미가 5년 전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어요. 내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자, 본문 7절 말씀인데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당시 이 고대에 손님들이 방문하면 이때는 다 모래고 먼지 나는 길을 이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손님이 방문을 하면 가장 먼저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때로는 그 신발을 닦기도 하고요, 또 그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해야만 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그런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한없이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을, 가장 굳은 일을 하는 그 종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라면 상대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귀하고 높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 아니,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이고 예수님 신발끈도 못 푸는 정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요, 얼마나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가 지금 이 땅에 왔다. 세례 요한을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인식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심지어 사람들 인식에 세례 요한을 누구? 그리스도.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기억 속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아주 대단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본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5절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가 처음에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곳이 광야라고 나옵니다. 광야. 저 동네 도시 한복판에 가서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시내 한 중심 복판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전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광야에서 전한 메시지를 듣고 누가 왔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자 5절 말씀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일까지요, 여러분 다 우리 아파트 사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부흥회 전단지 아파트 꽂고, 어떤 분은 경비원 보면 안 되는데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꽂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안 와요. 지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목사님 오십니다. 훌륭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합니다. 안 와요, 안 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저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나는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본문 11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죠? 세례받고 나서 11절에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회개의 열매가 날마다 삶 속에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는 것,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막 지켜 세워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